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늘 묵상해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참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은 사실 제일 귀한 것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비가 내리고 이 범람하게 될 때에도 사실 절실한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TV나 라디오나 어떤 매체든지 항상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논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많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사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사랑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 있습니다. 악마 삼촌이 이 스크루테이프하고요. 그 조카 악마죠. 워무드라는 이제 조카 악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악마의 어떤 그런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책이에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그 삼촌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들로 고민하고 세상의 온갖 볼거리와 문화를 즐기느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바쁘게 좀 더 많이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과 목적과 그 뜻을 상실한 열심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실천했을까?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도 내가 이 1시간 가운데서도 1년을 돌이켜봤을 때에 내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을까? 이야기해보면은 사실 쉽게 우리가 대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작가세요. 노희경 작가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인데요. 어느 날 말로만 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름답다고 소리치는 나를 아프게 발견한다. 이제는 좀 행동해 보지. 타일러 본다. 짧은 글이지만요, 이 속에 마치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글로서는, 말로서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는 그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크리스천들이 갖고 가야 될 어떤 성품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의 완성의 단계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이 큰 배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주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구경을 하시다가 이 선장님이 계시는 그 방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방향을 조종하는 키와 또 큰 원형의 어떤 물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보시기를 아니 이 기계는 무슨 장치입니까? 무엇을 하는 장치입니까? 라고 묻자 이제 그 관리하시는 그 이제 항해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마 우리 공학도는 알 것 같아요. 이게 큰 선박이나 자동차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무리 파도가 높고 물살이 험해도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이로스코프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 아픔이나 좌절이나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고요. 좌초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 인생의 고든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이 바로메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이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도 하실 것이고 공부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 직장도 구하실 것인데 그런 것 모든 삶의 위에 사랑의 띠로 거기에 묶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게 되면은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움직였던 그 동인 하나님의 그런 정말 재벌이었고요. 돈도 많았고요. 학식도 많고 또 로마 시민권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이 바울을 정말 그의 일생에 어떤 이 변화를 주었던 동인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걸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제가 설교를 하고요. 우리 낮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직장을 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덧입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아유 우리 윤희 갑자기 눈물 흘린 그 연애는 사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유지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는 거 어렵죠. 쉽지 않겠죠. 근데 대학 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 구하는 거 힘들어요. 알죠. 하지만 직장 들어가서의 그 유지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기도 많이 하셔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결혼식에만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근데 정작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결혼 생활과 결혼 이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혼식도 열심히 아름답게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만큼 아니죠. 그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과 다른 객체가 만났을 때에 그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오랜 그런 시간들, 그걸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랜 사랑을 유지하는 길은 자기의 방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자꾸 내 방식대로 나를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나를 맞춰주기를, 나만을 이해해주기를,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랑은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간다. 혹자가 전쟁에 나가는 이유도 행복이요. 혹자가 전쟁을 피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행복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행복을 위한 것이요. 심지어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결국 목숨을 잃는 것도, 목숨을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우리는 좀 이기적인 존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이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면 그 행동은 더 이상 도덕적이지도 않고 참된 신앙일 수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에 나를 위한 유익을 바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것은 선함도 아니고 그거는 도덕적인 행동도 더 이상은 아니고 또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기의 경계선이 굉장히 참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안에 내 유익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오늘의 이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뜻대로 내 요구대로 맞춰주기만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도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전장이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갖고 우리 젊은이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건 쉬운 성경 이 버전인데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볼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음식 먹는 거는 이미 기도로 이 거룩해진 음식이에요. 더 이상 그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저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가 그걸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 저 친구는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술을 마시네. 자기는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마음에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깨끗하다고 한다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보여할 줄 아는 그런 것도 바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기를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절망에 빠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평생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아야만 됐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바울이 사랑을 역사했던 그 정말 지고지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생명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권리, 내 유익의 권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영화 뭐 재미는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영화였는데, 근데 그 영화 가운데 되게 마음이 정말 찡한 장면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뉴욕에서 무슨 잡지사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봤구나, 이 웃는 장면 봤구나, 그죠? 근데 뭐 항상 사람이 뭐 다 행복하겠습니까? 그 형제에게도 그 주인공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약간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바뀌시면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어디 있든지 이렇게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이 길거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약간 가슴 아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너가 아버지를 이해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그 방식을 한번 네가 이렇게 한번 취해봤으면 어떻겠니? 그냥 우리가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아버지를 이해해보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공항에 뭐 얼마나 거기 복잡한 곳입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시장에서 이제는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들이 잠깐 그 주문을 그 예약을 하러 가는 사이에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병이 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 많은 그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벗고, 그러니까 속옷만 입으시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죠. 그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였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더니 바지를 벗는 거예요. 바지를 벗고 자기도 속옷만 입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아들도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맞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저 사람의 방법대로, 한번 저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 주는 것도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오지섬에 선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니까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제 원주민들을 초대했는데 이젠 그 여자분들이 거기 옷을 입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홀레당 벗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줘서 다음번에는 이걸 입고 오시라고 해서 큰 티셔츠를 이렇게 다 주셨대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 가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찢어가지고 그것만 입고 왔다는 것이에요. 누가 옳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그분들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원주민이 맞는 거거든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참 정말 15살에 10대 때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아시아에 대한 어떤 비전을 품고 중국에 선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멋진 분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하기 전에 외국 사람들은 뭐 침대에 자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침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바닥에 자기 시작합니다.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또 뭐 중국 음식하고 서양 음식, 영국 음식이 같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영국에서부터 음식을 또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선교사님들은 항상 자기네 나라의 옷을 입고요. 자기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요. 중국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변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머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에 머리만 기르는 그 머리. 그걸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와 어떤 닮아가려는 그 노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닮아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멋진 사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혹은 우리 사람과의 사랑이든 오랜 사랑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랜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며. 정신의학계에 여러분들 그 새로운 어떤 그 병명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한번 우리 그 화면에 한번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읽나요, 이거요? 화병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원인을 오직 한국 사람에게서만 또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노의 억압으로 기인하는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 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마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억눌리고 또 외세의 침략에 또 일본의 또 어떤 강대국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저 속에 우리도 모르는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패트릭 몰릭이라는 분이 분노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분노는 우리의 삶, 결혼, 건강의 질을 망친다. 분노에 찬 말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화살과 같다. 일단 활 시위를 당기면 공중을 지나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 취소할 수도 없고 그 상처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분노가 가정의 심장을 찌르면 가정에 피가 빠져 나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분노를 한번 내게 되면 그것은 이미 관역에서 화살이 나간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맞는 사람이나 그것을 맞는 공동체나 그것을 맞는 가정에게는 피 흘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가인은 곡식의 어떤 예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야속한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동생에게 이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분노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분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분내고 있는 가인 가운데 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틱 나칸이라는 그 베트남 스님이 지은 책 중에 그 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 이상 팔렸다면서요. 이게 왜 팔렸?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어떤 화를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음식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달걀을 먹습니다. 예를 들기 달걀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행복한 이 닭이 낳은 달걀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육장에서 공간도 비좁고 어떤 이렇게 사육당하는 그런 그 달걀이 내는 닭이 내는 달걀을 먹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과학적인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에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또한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은 굉장한 창조의 위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력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뭐를 혼잡하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도 이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시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누며 창하며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자들이 막 노래하기를 야 우리 사울 왕이 죽인 것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넘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말에 사울이 노하여랍니다. 노하여. 그 말에 사울이 노해서 그 가운데 악신이 들어가는 거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에게 창으로 다윗에게 던졌더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말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됐고요. 그 분노를 하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쩌면 혀의 건세에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의 건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옛날 좀 오래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차가 제 앞에 섰습니다. 내리니까 이게 자매님이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여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라고 딱 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다쳤을까요? 다쳤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마음이 다쳤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도 이제 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몰랐어요. 왜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서 모르겠다 얘기했죠. 근데 자꾸 제 귓가에 아저씨 이렇게 막 이렇게 메아리쳐 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속 좁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20대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 된 이야기인데 제가 만약에 윤진자매한테 아줌마 거기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그 나이 때였는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의 30초가 인생의 30년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막 그 사람을 증오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저같이요. 10년 넘은 사건인데 그 아가씨 미워요. 그 바보 빅터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 책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 발레리나를 꿈꾸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발레를 하는데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가 그 마을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는 그 최고의 무용수 앞에서 시범을 보일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무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그냥 심드렁하게 그 아이를 보더니 1분도 안 됐는데 자 그만해 됐어. 난 너같이 몸이 뻣뻣한 아이는 처음 본단다. 너는 별로 무용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게 그냥 소설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여자아이는, 소녀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이 발레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마을 가운데 다시 그 은퇴한 그 세계적인 무용수가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부가 된 이 여인이 다시 그때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1분도 안 돼서 자신의 춤추는 걸 보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1분도 안 된 나의 춤을 보고 그렇게 내가 잘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또 무용수가 얘기하기를 또 심드렁하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난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주부가 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책임지도 못할 이야기를 어떻게 그 어린 아이에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남의 말을 듣고 꿈을 그렇게 일찍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애시당초 성공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무용수의 말이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진 말 가운데에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빨리 버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아십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안 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리 다른 거 하려고 해도 더 생각하지 말라니까 코끼리가 계속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아픔과 남이 나에게 준 상처를 우리가 벗어날 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말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 둥지로 트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죠. 왜 그렇게 남이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나는 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과 나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모든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솔로몬이 잠언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킴이가 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으면은 나에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지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얹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냥 무명의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없습니까? 내가 만약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무런 은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이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에 성공하고요. 고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에 사랑이 있을 때에 정말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 또 그 위에 사랑을 덧입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